여러분, 대장부는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대장부는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뒤끝은 없어도 한 끝은 있어요. 대장부는 뒤끝은 없어요. 그러나 한 끝이 달라요. 이 말이 어감이 참, 뒤끝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나 뒤끝이 있는지 몰라요. 대장부는 뒤끝은 없어요. 지난번에 흰남노 태풍 왔을 때 막 차들이 엄청 가득 찼잖아요. 제가 뭐 지방색을 논하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말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항상 뒤를 흐리게 뭐 그러시든가 말든가 뭐 항상 뒤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게 꼭 그런,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충청도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대요. 충청도 분들 죄송합니다. 흰남노 때 태풍이 왔어요. 실제로 한 인터넷 기사에 택시를 탔어요. 충청도 기사분이세요. 택시에 물이 이만큼. 그래도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택시 기사가 손님이 타자마자 손님, 어머 이게 뭐야? 택시 기사도 이게 차요 배요? 그래도 갔어요. 한참 갑니다. 이제 손님이 내리면서 아이고 기사님 비도 많이 오는데 너무나 고생해서 감사합니다 기사님. 기사라고 부르지 말고 선장이라고 불러. 항상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장부는 뒤끝이 없어요. 그러나 한 끝은 달라요. 한 끝. 여러분, 바나나 맛 우유 아세요? 바나나 맛 우유 아세요? 월드콘 아세요? 조리퐁 아세요? 오징어 땅콩은요? 미원은요? 마법의 재료 미원. 이런 식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끝이 달라요. 그래서 대박이 난 상품들이에요. 바나나 맛 우유는 매출 천억 아세요? 매출 천억.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대일사업이라는 곳에서 이 우유를 처음 시작하고 서독에서 이제 낙농산업을 우리나라로 끌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우유를 우리 국민들한테 먹이려고. 근데 흰 우유가 국민들한테 생소해. 우리 몸에는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요. 동양인들 안에는. 서양인들은 그래서 지방질을 잘 먹잖아요. 근데 우리 잘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우유를 잘 먹이기 위해서 바나나 우유를 그때 최초로 개발해 가면서 연매출 천억. 그때 당시에 우유 제품으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월드콘 40년 동안 지금 콘의 정류에서는 1위를 부동의 1위. 월드콘. 그 초콜릿 코팅이 남다른 기술이에요. 또 조리퐁 수많은 시리얼들의 틈새 시장에서 지금까지도 조리퐁은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징어 땅콩, 그 동그란 그 과자 안에 안주로는 지금도 새우깡 이기고 있는 대표적인 안주. 그 오징어 땅콩을 만들 때 땅콩이 일반 우리가 먹는 이 타원형 땅콩이 아니라 동그란 땅콩입니다. 이제 스페니쉬 땅콩입니다. 이걸 쓰는데 이거를 28번 반죽을 입혀요. 어마어마한 가공이죠. 그래서 그 바삭한 맛이 나오는. 그러니까 남다른 한 끝이 있어요. 미원이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마다 그 당시 가전제품들이 집안에 들어올 때 삼성 제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식품업계에서 삼성보다 더 많이 집안에 들어간 식품이 있었으니 그게 미원이에요. 미원. 한 끝이 달라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뭔가 터지는 사람들, 뭔가 터지는 결정적인 사건에는 항상 한 끝이 달라요. 한 끝.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항상 한 끝이 달라요. 삭개오 살짝 발상을 달리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려고 혈루병 여인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한 번 대려고 그 손 한 번 대려는 이 차이. 다윗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숨죽여 있을 때 다윗 혼자 그 말을 듣고 불쾌하게 여기며 다른 생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갈렙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마찬가지. 항상 한 끝이 달라요. 대장부는 한 끝이 달라요. 분명합니다. 끝이 흐린 게 아니라 한 끝이 달라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한 끝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전해준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지금 불안한 정세에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다윗이 늙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왕위로 세워야 되는데 착잡합니다. 왜? 왕위로 세워줄 만한 1위였던 왕위 1순위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은 반란을 꾀다가 죽어버렸어요. 압살롬 다음으로 괜찮았던 왕감이 암논이었는데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었는데 그 아들은 처음에 죽었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여디디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다. 근데 이게 다윗의 이름과 비슷해요. 다윗도 뜻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얼마나 그 솔로몬을 마음을 다해 키웠으면, 그러니까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 대장부로 삼으려. 그런데 솔로몬이 성장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솔로몬의 곁에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엄청난 불안한 정세. 왜요? 범 같은 호랑이 같은 자녀들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솔로몬은 그냥 잡아 먹힐 그런 형국인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가기 위해서 다윗이 진짜 정광석화 같은 한 끗 다른 유언을 남겨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날이 된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날이 된다면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엑기스를 담아 남기지 않겠어요? 헐고운 이야기를 하겠어요? 병상에서 이렇게 거의 이제 병약 아주 병세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인공호흡기 끼고 온갖 병들을 달라. 위태위태해요. 막 뭘 달라고 해요. 종이를 어렵게 썼어요. 써진 게 유언장. 호흡기줄 밟지 마라. 그런 허망한 얘기하고 끝나실 거예요. 진짜 엑기스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한테 정말로 네가 앞으로 이 나라, 네 인생, 네 가정, 앞날을 진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힘있게 살아내려면 꼭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남긴 유언. 그게 한마디로 대장부가 되어라 했어요. 많은 말 가운데 여러분, 이건 마치 여호수아에게 남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3번이나 연거푸 강조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표정이 보니 다들 자기 성경이 없다는 표정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3번이나. 여러분,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 이러이러한 땅이니 너 이걸 준비해라. 너 거기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아니, 너 좀 재력을 길러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좀 둬라. 너 건강을 좀 길러라. 너 미리미리 그곳에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다 적어봐라.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려 3번이나 똑같은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가나안 땅이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그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한 가지 한 끗 다른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냐? 대장부가 되어라. 이 2절 말씀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 대장부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호와의 명령, 그 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 하라? 지키라. 지키라. 지켜라. 이게 많은 말씀, 율례, 율법, 증거,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말은 간단한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은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본능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순종은 항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을 막아서는 저항력이 무서운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부딪혀오는 게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사람이, 또 배우자가, 자녀가, 또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또 여러 물질의 문제가,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부딪혀오는 저항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저항력, 저항하는 여러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남겨진 대장부가 되는 구체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을 저항하는 일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한끗 다른 건데요.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9절에 그 말씀을 구체화시킨 유언의 3가지 항목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에게 아주 시의적절했어요. 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응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 요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압을. 그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왜가? 그가 행한 일이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다.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다. 여러분, 요압이 누군지 아세요? 요압은 다윗의 1등 장수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군대 대장이었어요. 굉장히 요압은 유능한 용사입니다. 다윗의 곁에서 많은 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말을 남겼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공을 많이, 아주 좋은 군사 중의 군사인데 왜? 왜냐하면 요압이 그렇게 유능하고 공로가 많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다윗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잘 살펴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전쟁의 태세, 이 세력이 앞다투어 엇갈리는 세상에서 압살롬이 살아남으면 요압 자기 위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압살롬뿐만 아니라 아브넬, 오늘 말한 아마사, 이런 사람들을 요압이 싹 다 죽여버려요. 뒤에서 칼로 배를 찔러서 칼자루가 앞에 뚫릴 정도까지 뒤에서 비겁하게까지 죽이는 사건들이 열왕기상에 사무엘 하에 수두룩하게 등장해요. 왜냐하면 요압은요, 자기 앞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싹 다 숙청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만 사실은 다윗은 하나의 자기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죠. 다윗이 자기 앞에 있어야 자기 위신이 서고, 자기가 다윗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자신이 실세를 이루려면 다윗을 섬기긴 하지만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싹 다 용의주도하게 싹 다 죽여버려요. 다윗이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잘못을 체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요압이 맘만 먹으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윗, 그 용맹한 다윗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다윗이 늙었을 때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궈요. 반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때 아도니아를 최측근으로 보좌하며 반란을 가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압이에요. 다윗이 늙자 이제 다윗이 점점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자 다윗을 뒤로 하고 새로운 상징적인 자기의 왕을 세우는 이 사람, 요압은요, 현세적으로 보면 아주 용의주도하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정치가죠, 전략가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앞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럼 왜 다윗이 그때그때 요압을 숙청할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냐? 다윗에겐 요압에게 붙잡혔던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쫙 최전방에 보내어 죽여야 될 때 누가 공모하여 같이 죽였냐면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라. 이 사실을 요압이 알아요. 그때 그 잘못이 다윗에게 평생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목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목적이 좋을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부메랑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연초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한 끗 다른 삶,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뭐냐? 여러분, 돈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는 물질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불법 투기, 투자, 불로소득, 죄송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의 진로를 선택할 때 인간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잘못된 방법 하지 마십시오. 항상 잘못된 방법은 잘못된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힙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편해 보여요. 그때 당시는 좋아 보여요. 그때 당시는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재테크,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다윗에게는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때는 이걸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히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에서 솔로몬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솔로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요압을 기억해라. 이 말은 요압을 숙청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너도 또한 잘못된 방법에서 자유하라. 이게 첫 번째, 구체적인 한 끗의 다른.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상벌이 명확해야 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수 탄 듯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제법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거나 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도 명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때도 명확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땅에 복을 받고 네 토지와 네 소산과 네 모든 가축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믿는다면 벌도 명확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복만 있지 않아요. 복만 믿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상벌이 명확해요. 우리에게 이미 상을 주셨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맞지만 사실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벌도 명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이 유지가 되고 나에게 주신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은요, 항상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 중단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는 징계도 주십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명확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제는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현대 신학, 신신학들 지옥을 부정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선하신 하나님한테 무슨 지옥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지옥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있습니다. 지옥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실 때 복과 저주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분리하여 선포하시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시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세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딱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끗 차이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확한 구분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상벌 개념,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9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를 빨간색 시작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시므이는 사울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가급적이면 사울의 후손과 갈등을 맺고 싶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는 거 인정해 줬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시므이가 저 언덕배기에서 먼지를 막 흙을 뿌리며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쏴댔어요. 그래도 다윗이 참았어요. 옆에 있던 군사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나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아라. 지 입으로 지가 나에게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 저주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잘못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을 대적했던 말들, 다윗은요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괜찮지 않아요. 선을 넘는 일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진짜 두려워할 대상들이 많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바울이요 일부러 귀신 들린 여종,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축출하지 않았어요. 갈등 삼고 싶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소요를 일으키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거라는 염려가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적하는 귀신 그리고 그 주인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다윗을 모독했던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다윗 요즘에 주인을 모른 채하고 도망다니는 놈이 있다더니 누군가, 다윗이 누구야 알면서도 모른 채하는 이 나발, 다윗이요 칼을 차라. 한 번도 다윗이 웬만해서는 칼을 빼지 않는 사람인데 칼을 차라. 그리고 나발에게 갑니다. 근데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나발을 쳐버렸어요. 다윗이 칼을 빼지 않아도 될 만큼. 나발이 그 다음날 일어나고 보니까 온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분명한 태도로 상벌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내 삶에, 내 자녀의, 내 모든 인생의 여정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한 끗이 달라요. 예리한 검은 대기만 해도 종이가 잘려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그래서 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상벌을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시므야와 같은 이런 대적하는 행위들이나 내 주변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모독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교회를 모독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즐겁게 들고 뭐 그러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런다고 뭐 나랑 아무 상관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 한 끝을 우리는 명확하게, 문조를 두고두고 키우는 일은 미련한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예배를 모독하거나 때려서 가르쳐라. 그 다음 말이 참 웃기죠. 웃긴가? 그 다음 말이 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녀를 때려라. 그리하여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때려라. 죽지 않을 거다. 안 죽을 거니까 염려 말고 때려. 이런 뜻이 아니라 때려라.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영원히.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에게 주신 2023년은 하나님 앞에 한 끗을 세워가는 과정일지 몰라요. 이 구분, 뭐가 중요하냐? 영혼을 도둑 맞으면 되겠냐? 그러니 구분해라. 뭐가 상이고 뭐가 벌인지, 뭐가 복이고 뭐가 하나님의 저주인지, 뭐가 축복이고 뭐가 징계인지 명확하게 선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끗 다르게 항상 하나님의 상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이 그 다음 7절에 나와요. 상을 보실까요? 7절, 바르실레 이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하여 피난 갈 때 다윗을 유일하게 도와주었던 은인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처럼 나이가 70세가 넘을 정도의 어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뜻이 명확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60이 되면 뭐죠? 50이 되면 이순인가요? 60이 되면 1000명인가요? 그래서 60이 넘으면 하늘과 뜻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가 지금 정확하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다윗이 도망자여도 바르실레는 그 당시 실세였던 아도니아에게, 아니 그 당시 실세였던 압살롬에게 기울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는 기울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명확하게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러니 다윗이 이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 축복을 베풀어 주려고 같이 갑시다. 복귀할 때 왕궁으로 같이 갑시다.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아 정중히 사양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사양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요. 바르실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자신이 가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그 궁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그 자리를 피해줘요. 그러나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라고 하죠. 바르실레의 이 은혜, 그래서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이 주실 복, 이 구분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말고 반드시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든지 누가 베풀었든지 그게 사실은 내일 보은과 배은에서 나올 텐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루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상벌 개념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이게 한 끝이에요. 처음 한 끝은 뭐냐? 결코 요압과 같은 내 안에 잘못된 방법으로 좋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걸림돌 남기지 말아라. 두 번째, 명확하게 벌을 기억하라. 대적, 하나님을 모독 구분하고 명확하게. 세 번째, 나에게 은혜 베푼 자, 상 베푼 자 반드시 갚아라. 이게 다윗이 전한 유언이었어요.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진리가 아니죠.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니죠. 알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걸 전하며 너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대장부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한 끗 다른. 성경에서도 한 끗이 다른 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로 달라질 거라는 걸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뭡니까? 한 끗.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1.1획이라도 하나님은 흐트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1.1획이 뭘까요? 우리 성경으로는 1점이 없어요. 1획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있어요. 뭐냐? 점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보면 살짝 점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발음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베레트가 점 하나 붙이면 빠르트가 되는 거예요. 점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한 끗 때문에 그 사람이 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저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게 대장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알고 주십니다. 반대로 은혜가 축복이 복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걸러내십니다. 못 깨달을 때 벌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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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진리로 허리를 단단하게 묶으십시오. 한 끗도 흐트러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연초에 진리로 단단하게 허리를 묶으십시오. 잘못된 방법을 잘라내십시오. 벌을 명확하게 구분해내십시오. 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날마다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왜?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잘 될까? 안 될까? 긴가민가 하며 고민하면서 이거 붙잡아 볼까? 이거라도 붙잡아 볼까?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잘 될까 말까 흐지부지. 연초가 되면 많은 성도들도요, 죄송하지만 점을 보러 다닌대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들은 점을 받겠어요? 설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교회 성가대 하니까 염려 마세요. 미국의 트리니티에 있는 한 집사님이 자기 믿지 않는 그 친구를 따라서 점집에 갔어요. 점을 막 보는데 점괘가 안 나와요. 점괘가. 그래서 무당이 왜 점괘가 안 나오지? 어이, 옆에 있는 집사 그분한테 보내. 예수 믿어? 네. 네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잖아. 나가! 이분이 감동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점집에 가서 무당이 자기한테 구원의 확신을 줬어. 나 예수 믿는 자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구나. 이야기를 성가대 가서 했어요. 그 다음날 성가대원들이 다 그 점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긴가민가? 기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명확한 겁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한 가지는 예정입니다. 예정.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에게 작정하사 예정하사 거저 주시는 바. 예정이 왜 은혜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정을 오해해요. 아니, 다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 다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겠네. 그렇게 예정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다 예정해 놨으면 내가 노력한다고 뭔 소용이 있어? 다 그분 뜻대로 될 텐데. 예정이 있으니까 내가 노력 안 해도 다 되겠네. 이건 얼마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예정된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정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복 주신답니다. 예정하신 계획이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정을 믿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걸어갈 수가 있죠. 허리를 단단하게 묶을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소망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에베소서를 마치며 6장 14절 우리에게 뭐라고 다시 재차 권면해요? 빨간색만 시작. 진리로 그러니 허리띠를 묶어라. 그래서 대장부는 진리로 허리를 묶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다른 데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욥에게 너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말을 들어라. 아무리 고난이 심하다 하여
아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네가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다. 내 말을 똑바로 들어라. 욥에게 하나님이 허리를 단단히 묶고 세상이 흔들린다 하여 너와 내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이 온다 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말을 들어라. 아들이니까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는 거다. 남이면 징계도 안 한다. 그러나 아들이니까 욥아, 너는 그냥 단순히 너가 좀 잘해서 내가 복을 주는 그런 밥 벌어먹고 사는 사꾼이 아니다. 욥아, 너는 내가 고용해서 알바로 쓰는 인물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다. 그냥 네가 좀 잘했기 때문에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라서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지만 아들이니까 때때로 징계할 수도 있는 거다. 아들이니까 현실 보고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허리를 단단히 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욥이 그제서야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께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제가 허리를 단단히 묶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를 진리로 단단히 묶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단하게 허리를 묶으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장부는 단단하게 허리를 묶는 겁니다. 진리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장부여! 왜 이렇게 허리가 벌써 느슨해졌어요? 대장부여! 허리를 묶어라. 대장부여! 대장부여! 하려면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부선 구덕교회 이민곤 장로님 책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인도 선교지 방문. 그분은요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근근히 살아가죠. 하루하루 빌어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인도 선교지 방문했어요. 헌당식 했어요. 인도 그 척박한 땅에 신학대학 채플실이 필요하대요. 채플실을 세워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헌신을 썼어요. 헌신하고 서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바로 8천만 원을 헌금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리고 헌신을 쓰고 그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는 중에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 직원에게 사장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우리가 고등어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참치떼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치가 일렬 총대로 그물코에 다 걸렸는데 그 참치가 그 당시에 팔았더니 15억 8천만 원 그 순간 헌금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즉각 그냥 한 끗 다른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에게 주신 너무나 두렵지 않았겠어요? 15억 때문에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해운대 신일교회 차량봉사하는 집사님 젊은 시절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살았어요. 주먹질하고 건달, 무일푼. 그런데 어머니가 끈질기게 눈물로 기도하여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여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면서 한 달 동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요.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어려운 곳에 차가 필요하다는 말이 듣고 자기가 차 사려고 모았던 850만 원 통장 깨가지고 바로 그 차를 사라고 헌금해버렸어요. 주시는 그냥 순종대로 가슴의 감동대로. 그리고 그는 지금 해운대에서 건물주 주차장을 소유한 사장님으로 살고 있어요. 마냥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데 얼마나 그 한 끝이 무서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허리를 단단히 묶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올해 2023년 진리로 허리를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대장부는 한 끝이 달라요. 대장부는 허리를 묶어요. 한 해를 시작하며 이 말씀으로 허리를 묶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꼭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해가 또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